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연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가장 중심되는 거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이 살을 먹으라는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포도주와 이 떡을 먹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을 깨달아 영적인 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이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즉 주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고난으로 세우신 피로 세우신 주의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는 마시는 것 하나, 마셔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먹는 것, 떡은 먹는 것이고 피는 마시는 겁니다. 즉 물은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시는 일을 하고 또 먹는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마시지 아니하고 너가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라 그러고 이 떡은 생명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흘리신 피와 찢어진 몸은 희생을 가르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으로 만들어 주신 그 언약을 가르쳐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은 자 어떻게 해서 희생을 했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그것다가 희생이라. 그 다음엔 우리 위하여 대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져야만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을 대신 받기 때문에 낮아지신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가난해지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 취한 모든 이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느라고 이 모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가난해지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영원토록 되어지는 죄값을 홀로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죄의 은혜라, 사죄의 공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활로 죽고 부활하신 희생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사죄의 공로를 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지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요. 지은 죄는 형을 받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형을 받음으로 비로소 지은 죄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가 됩니다. 그 대속이라는 속자는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요. 속자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이거 대자입니다. 대신할 대자. 속이란 것은 그게 대가를 대신 내고 우리가 그 대신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해방을 얻은 겁니다. 저 감옥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고, 자,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 그랬고, 또 죄뿐만 아니라 의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젠 죄에서 해방이 됐고 자유가 됐으면 이제는 의로 나아가는데 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이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고난도 당하시고 가난도 당하시고 또 이런 천함도 당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죽으심으로 이 의를 이루는데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주셔서 우리가 의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또 사죄가 없으면 사망에서 해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이 됐고, 칭의의 공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복인지,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생명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영광의 것을 다 얻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은 세상에 없는 천하에 인생으로선 최고의 이 복을 담아서 주신 것이 새 언약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제일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셨는데 이 땅에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이런 것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이 부활을 차지를 못합니다. 자기 몸보다 소유보다 목숨보다 이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이것이 자기한테는 이 복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이 목숨이나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과 다 바꾸는 일을 지체 없이 다 해버립니다. 지체 없이. 그러나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새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돈 한 푼도 들여서 내가 얻을 이유가 없다 해서 겉으로는 주님의 사활대속을 노래를 부르지만은 실제로 현실에서 자기의 몸을 드린다든지 자기의 이 물질을 드린다든지 자기의 모든 이런 명예를 드린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치가 자기가 있는 그 명예나 지위나 물질이나 몸이나 이것도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누가 주님의 이 새 언약을 이렇게 큰 이런 가치가 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믿느냐 믿냐. 이제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이 이제는 참 이 땅에 다 없어질 것보다는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이것이 더 귀하고 더 크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를 믿는 그 순간에는 어떤 순종이라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가치로 여기고 바꾸질 않습니다. 이 주님의 대속은 하나의 이론이요, 하나의 그냥 형식이죠. 형식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돈이나 물질이나
자기 몸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는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는 그 새 언약을 자기가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가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첫째 주님의 이 대속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대속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 말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그러면 그 말입니다. 떡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하면서 떡을 줍니다. 주면서 떡을 먹으라 그럽니다. 떡을 먹으라. 떡을 먹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새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떡을 먹는 일을 할 때. 또 그 다음에 마시는 일을 할 때 이게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마시라 그 말이에요. 둘 다 행하라. 여기에 그 피도 잔도 행하고 여기에 떡도 행하라. 떡은 먹고 잔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시고 먹는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내 안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시니까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안 먹으면 그냥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종지병이라고 그 속에 있는 떡은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먹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피로 세운 언약, 또 몸으로 세운 언약, 이것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먹는 자가 되라. 자, 마시는 것은 오늘 새벽에 어떻게 하는 것이 됐습니까? 마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로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시는 것이며, 이 새 언약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먹는 겁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새벽에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을 마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거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은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해야 될 것인데 거기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마신단 말은 믿는다라는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 공로를 믿을 때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또 떡은 먹는다는데 떡을 먹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오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먹을 떡은 따로 있다면서 내 먹을 떡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둘을 합치면 마시고 먹는단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믿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대속은 이런 대속이다 하고 날 위해서 이렇게 대속이다 하고 참으로 사대칭이 화친 영생의 소망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요. 또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먹고 마시라. 자꾸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믿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 또 주님의 이 대속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행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행치도 못합니까? 왜 믿지도 못합니까? 자, 그거 하고 나는데 하나 또 남았습니다. 자, 믿고 행하고, 즉 새 언약을 믿고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전하는 것이라. 이 말은 전하는 것이라. 사람에게 대해서 이 새 언약을 전하는 거기까지 왔을 때 완전 완료가 됩니다.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즉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나 믿을 때 참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순종도 되고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여기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찬송도 보면 영접해라, 주를 영접해라. 힘입어라, 주를 영접해라. 의심 없이 의심 다 버리고 주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마시는 거죠. 믿는 거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은 주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이요. 주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이요. 이 믿는 것이라. 그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의심 없이 믿으라. 믿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행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면에서 순종을 하나하나 해야 되지. 하나님의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전하는 일도 못합니다. 자기 식대로 전하면 그거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믿고, 먼저 믿고 주님의 대속과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이제는 전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만약에 순종 없이 전했다면 그는 자기가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면 아무런 그는 복음운동이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 것이 바울 아닙니까? 죽날까지 이 회심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난 뒤부터는 전적으로 죽날까지 복음운동을 하다가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전하다가. 거기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복음운동을 했지 자기대로 복음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뜻 찾아서. 그러니까 순종으로 복음운동을 했다 말이에요. 순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렇게 이방인을 너는 전도해라. 너는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다 그 뜻대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주력을 하다가 1차 전도 일을 하다가 또 돌아와서 또 2차 전도 일을 하고 3차까지 전도 일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돌아올 때는 이제는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는 가지 마십시오. 가면 바울 당신은 이미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40인이 지금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죽이려고 배르고 있습니다. 가면 100%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는 가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나 한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복음운동은 죽을까 싶어서 피해가면서 하나님 피해라 할 때는 피하지만은 하나님이 피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펴고 가야 될 그때는 내가 간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무고하게 거기서 재판을 받다가 마지막은 이제는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로마가 그때는 최강대국이요. 온 나라가 전체가 다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밑에 식민지 나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말도 내나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계가 전부 로마 황제 밑에 다 속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다.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사자 입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나는
이 로마에 가야 된다. 내가 죽임을 당해도 거기서 죽을 줄 안다. 자,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손해가 되면 물러나고 이익이 되면 그리로 가고 이런 것은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는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지. 그저 순종함으로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일을 할 때 마지막은 자기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드리면서. 다 드리기를 원하면서. 이 드리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피 흘리듯이 너도 피 흘리고, 내가 살찌는 것처럼 너도 살찌고, 내가 희생한 것처럼 너도 희생하고,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고. 자, 내가 모든 희생했던 모든 희생을 너도 같이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믿으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순종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또 기념하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념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 해도 됩니다. 충성. 다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 들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우리는 주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의 일은 뭐냐?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가 가진 것은 충성을 가져야 된다. 충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마시는 일과 먹는 일, 또 전하는 일은 마지막 기념하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기념하는 데서. 똑같이 주님이 피 흘린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고, 고난당한 것 고난당하고, 낮아진 것은 낮아지고, 주님이 가난해진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가난해지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주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해도 같은 말인데,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믿느라고, 그걸 지키느라고, 그걸 전하느라고 우리는 낮아지고, 천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고난받고 죽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너는 기념했다. 너는 참으로 기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살찌는 일을 했고 피 흘리는 일을 했다. 뭐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새 언약이요. 우리에게 없는 의를 입혀주는 것이 새 언약이요. 죄가 있고는 그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주님의 참사랑은 재판관 앞에서, 마지막 재판관 앞에서 죄 문제 나왔을 때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을 때 그게 사랑이지. 또 그때 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할 때 의가 있도록 해준 것이 참사랑이요. 그때 보면 압니다. 그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내가 지은 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참으로 나를 사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부모라도 아무리 같은 동료라도 아무리 같은 교인이라도 죄와 멀어지도록 해주지 않았고 의와 가까이 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새 언약을 참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거를 참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항상 자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걸 보배로 여기고 항상 이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요만큼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요. 믿지 않으면 누가 구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이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이제는 뭐를 구했습니까? 성령을 구했는데,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면 성령 안에는 구하면 믿음도 강건한 믿음이 되고 순종도 강건한 순종이 되고 전하는 것도 강건한 전함이 됩니다. 그때 환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또 전하는 것도 어떤 핍박이 와도 전하는 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 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외에는 없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한때 그때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가르친다고 마태복음 7장에 가르쳤습니다. 성령. 누가복음 11장에도 그 둘 같은 말씀인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그게 내가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이 오면 순종이 강건해지고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은 전함도 강건해집니다. 전하는 것도 다 드리면서 전하게 됩니다. 기념을 하면서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말씀을 들어서 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믿음은 성령을 받아서 오는 그 믿음은 좀 다릅니다. 말씀을 받아서 오는 그 믿음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 구하리요 그랬으니까 이때는 말씀을 들어서 오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고 나면 그 믿음은 의심치 않는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아무리 이런 핍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 아니고는 환난은 못 이깁니다. 그 믿음 아니고는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 그 말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 성령만 우리가 감동만 받게 된다면 그 사람 믿는 것도 견고해지고 순종하는 것도 견고해지고 전하는 것도 견고해집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기초 믿음을 가지고 또 그래서 구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아서 참된 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